높은 산을 등산하는 등산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7,000m, 8,000m 이상 되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눈사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은 있지만 그 산꼭대기는 너무나도 춥고 바람 불고 산소도 별로 없고 미끄럽기 때문에 빨리 사진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꼭대기 정상을 정복했을 때 막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성취했다는 명예심이고 결국 춥고 배고프고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사진만 찍고 내려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최고로 높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은 큰 회사의 경영자가 되려고 하고 최고의 학자가 되려고 하고 또 최고의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대화의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또 새로운 목표가 없습니다.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 목표를 새로 세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좀 잘못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쳐서 인생을 망치든지 망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우울증이라든지 또 대인공포증이라든지 또 어떤 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는 이 세상산 7,000m, 8,000m 혹은 인생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산에 오르면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과정이 또 굉장히 싫고 너무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거기는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미끄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어떤 성도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들어갔던 그 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째 노래인데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는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앞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저 먼 북쪽 흑해가 있는 메색에서부터 아니면 저 남쪽 아라비아 게달 장막에서부터 저 먼 곳에서부터 산을 넘고 또 넘어서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인데 이 다윗은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정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까지 추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황무지를 방황하고 있었고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게 육체적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정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유배를 당했고 도망쳐서 있다가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꼭 다윗의 노래다 아니다 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간에 본이든 다이든 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장사하러 갔든지 쫓겨갔든지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이 청소년 시절에 그 형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먼 시골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양을 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스가 진짜냐 가짜냐 물론 서사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꽃들의 이름, 나무들의 이름을 보면 솔로몬이 틀림없이 그 시골에서 생활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자지만은 그 힘세고 그 세력 있는 형들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술라미 여인을 만나고 술라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이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아들들 형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해가지고 저 이방 땅에서 난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그 쫓겨간 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길르앗의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 길르앗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시편 122편은 어떤 때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정말 본이든지 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온갖 인생 풍파 고통 다 당하다가 죽자 살자 거기서도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다가 기적적으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 기도드리는 그런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과거에 그 모든 비참했던 것, 과거에 모든 그 고생했던 것들, 또 방탕하고 방황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새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먼 곳에서 어떤 군대로 치면 뭐 최전방 같은데 아니면 섬 같은데 또 뭐 어딘데 먼데 파견이 되었다가 거기서 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멸시천대받고 고생하다가 거기서도 죽자 사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야생동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상처 입은 야생동물, 병에 걸린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이 동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동물이 틀림없이 이 상처를 입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동물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곰이라든지 이리라든지 야생 오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오히려 먹을 것을 찾아서 안전한 생활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상처를 입은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살이 썩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몰아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탁 붙잡으셔서 주사를 놓으시고 약을 먹이셔서 살려놓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또 어떤 위기가 와서 꼼짝달싹 못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자기 스스로 교회 와서 참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감격과 기쁨이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내 인생을 몰아오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모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하고 있던 일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자신의 생계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는 모든 친한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과정에서 너무 더워서 쓰러질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낭떠러져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강도 만날 각오를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산만 계속 있고 도무지 예루살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탈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죽느냐, 한 번 더 힘을 내어가지고 저 산을 한번 넘어보느냐,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저 산을 넘고 죽자. 그리고 넘었더니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먼 곳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나는 중간에 죽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문 앞에 발을 탁 들여놓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동안 그 많은 환난과 풍파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그 모든 사탄의 풍파와 모든 사탄의 바람은 잔잔해지고 마음속에 참 놀라운 그 평안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나는 오로지 교회 충성하면서 살겠다. 근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의 은혜 받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환난 풍파가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의 언덕 위에 있는 나무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의 환난이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잘 넘어갑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겠다. 그럼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말 폭풍의 언덕처럼 그냥 매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얼마나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끼니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집에서만 나가라고 하는데 살 집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목회하겠다,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럴 때 그렇게 환난 풍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도들은 은혜 받은 걸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일으켜주세요. 환난은 오고 어려움은 오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보면 굉장히 명랑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침체되어 있는데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명랑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뭐 그런 거니까요. 굉장히 명랑합니다. 내일은 대책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눈물을 막 많이 흘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들이 모이고 무슨 학자들이 모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막 우는 사람, 집에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자꾸 돼요. 부흥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난이 딱 없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병 때문에 어렵고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렵고 막 그렇게 취직이 안 돼서 어렵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바람이 딱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들이 막 나아요. 교인들의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요. 불임의 여성들이 임신을 많이 하게 돼요. 배가 부른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막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비비 꼬여가지고 그러던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와서 괴롭히다든지 뭐 전화로 욕을 퍼붓는다든지
막 그런 환란과 풍파가 그냥 하루도 한 주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다가 어느 한순간 딱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흥이 계속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저 흑해 바다에 있는 그 메색이라는 데고 저 계달의 장막에서 은혜를 받고 오는데 오는 과정에 얼마나 환란 풍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딱 디디면서부터 모든 바람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편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나 어느 나라도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흥과 축복만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사탄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과 혼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눈물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도 계속 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임신도 되지도 않고 시집도 애를 먹이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딱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야, 목회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바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요 맛을 봐야 됩니다. 요 맛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발을 들여놓았다고. 그때 환란의 바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갑자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병도 낫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결혼 안 하던 사람들 계속 결혼하고요. 아기들도 막 생기고 축복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순서는 이제 2절하고 1절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제 1절이 이제 성문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 안에 들어가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서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긴 왔는데 여기서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누군가 찾아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갑자기 환란과 풍파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 피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고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냄새를 맡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나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냄새가 좋은 겁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냄새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샴푸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요, 또 향수도 지독한 걸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극적이에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짐승 태우는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냄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그 역겨운 냄새를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냄새를 맡을 때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번제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욕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냄새가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냄새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하십니다. 굉장히 가까이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어떻습니까? 연인들이 샴푸도 참 냄새도 좋고 스킨 냄새도 좋고 이러면 딱 붙어갑니다. 팔짱 탁 끼고 붙어가면서 계속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냄새가 너무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얼거리는 소리,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오라고 말씀하세요. 냄새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오늘 신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냄새가 변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내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간다는 거, 성전을 찾아간다는 거.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순간 환란이 딱 그치는, 부흥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만 오는 이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냄새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주 가까운 하나님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전까지 찾아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참 완벽하게 짜여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피숍이나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가구의 그 배치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액세서리가 아주 그 오밀조밀하게 참 빈틈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냥 의자만 덜렁 갖다 놓고 그냥 엉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게 지어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꽉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썰렁한 창고 같은데 뭐 의자만 하나 갖다 놓고 가구만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빈틈없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취미는 빈틈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참 그 취미가 고상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걸 참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는 분도 있습니다. 신방 가서 그것만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신방 가면 영혼만 봐야지 거기 있는 가구 배치나 이런 것만 보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성격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창고 같은데 양탄자만 하나 딱 깔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치밀한 성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빈틈없는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도해지에는 별들이 안 보이지만 사막 같은 데 보면 별이 막 쏟아집니다. 별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별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썰렁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바다를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바다에 또 수많은 물고기들, 또 다양한 어족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날치를 구경을 못했을 겁니다. 날치는 뭔가 하면 물고기에 날개가 달리는데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물고기가 날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 가면 날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파닥파닥 하면서 여기서부터 나라가 들어가고 나라가 들어가는데 그 잠자리 같은 이런 날개를 단 그 날치들이 많았어요. 그 노인과 바다를 그 보면 날치가 맛있다고 그래요. 날치를 먹으면 아주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썰렁한 바다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수한 물고기들, 멸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도 그냥 썰렁하게 황토로 만든 그런 육지만 만든 것이 아니고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짐승들도 만드시고 곤충들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다 아름답고 전부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썰렁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엉성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허송세월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짜여져 있고 빈틈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짓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은 방황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군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난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거기 없어요. 지파마다 깃발이 있어가지고 지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고 혼동이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도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가지고 서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잘못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발에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다 해당이 되었고 지파별로 들어갑니다. 깃발을 들고 지파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전부 변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물로, 보석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 중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이 흰 보석이 있는가 하면 또 빨간색 루비가 있었고 자수정도 있었고 에메랄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보석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겁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붉은 보석으로 되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좀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은 흰 보석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좀 화려하고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수정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 보면 다른 사람 흉내를 많이 냅니다. 특히 누구 흉내를 내는가 하면 영화배우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럼 멋있는 줄 알고. 근데 어머니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화배우 흉내 내지 말고 그냥 너 자신다우면 된다고. 너 자신다우면 된다고.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남 흉내 낼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계속 열정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옷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옷 좋아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는 잘만 믿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지파별로 뜨거운 사람 들어갔다 나오고 옷 갈아입는 사람 갈아갔다 나오고 전부 다 보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에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윗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왕위로 가지고 가고
그 재판하는 사사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나 사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나도 이게 자기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게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두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떤 여자가 좀 밀어내가지고 밤에 자면서 자기 아기를 깔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곰퉁이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옆에 있는 여자하고 아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가만히 보니 자기 애가 아니에요. 코가 납작한 것이. 그래서 이 내 애가 아니다 이러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낳아봤습니까? 솔로몬이 아기 생긴 게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서 놀라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계의 최고 엉터리 재판을 합니다.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산 애도 반으로 자르고 죽은 애도 반 잘라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애 살아난 애 엄마가 펄펄 뜁니다. 이 애 죽이지 말고 죽으라고. 근데 그때 이 재판은 그 어머니의 시기심, 또 어머니 그 본능적인 사랑을 이용한 심리적인 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적으로 적용했는데 그 심술궂은 그 여자가 솔로몬의 그 심리에 걸렸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막힌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참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 8톤을 선물로 주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할 때 굉장히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겁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그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심리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출세나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미련한 성공이고 미련한 출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영감이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임하고 저렇게도 임하고 이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건 너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중요한 문제다. 너가 찾아갈 필요가 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트라이를 해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아주 미숙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심판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재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성도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의 형통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순례자, 이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은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더 알고 자기 자신을 더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막상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있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예루살렘이 참 이렇게 좋은 곳인데 왜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 안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40년을 돌아다녀서 거지 중에도 생거지 아닙니까? 생고기도 있지만 생거지도 있습니다. 완전한 거지입니다. 완전히 누더기를 걸친 거지떼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거지지만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를 돈 주고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요술도 부리고 이런 사람, 마술도 부리고 하나님 말씀도 예언하는 아주 요상한 사람입니다.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돈 엄청나게 주겠다고.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강제로 틀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그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으로 변해버립니다.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빌어먹을 하려고 빌빌빌빌 하다가 복 받은 자들아, 이럽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발악을 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축복을 하냐고. 이러니까 입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입이. 하나님이 입을 그냥 뒤틀어가지고 축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물론 남자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는 걸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 엄청나게 시기하겠구나, 그런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각오가 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쁘면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버립니다. 인터넷으로 올려버리면 또 그걸 막 퍼나르고 그걸 이제 방송하고 나중에는 검찰이 와가 잡아였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심에 걸려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주입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전부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기는 좋지만 배가 살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러면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이미지가 소순하면서 나쁜 이미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배 아픈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이걸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개도 짖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수아 지나는데 왈왈왈 짖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개들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야기할 때 참 좋긴 좋지만 에이 참 막 그러면서 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쫙 퍼지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 시기심이란 걸, 시기심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도 인간들은 시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뭔가 하면 시기하는 마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사랑할 수 있지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좋지만 이스라엘은 싫다.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신학교도 문제가 있고 총회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걸 많이 겪어보고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은 이제 소화를 합니다. 충분히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무슨 형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 정도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너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면 너는 틀림없이 뿌리가 깊은 신앙이고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기도하는 것마다 오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막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총회나 이런 모습에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거는 이제 거품에 불과하고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인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이해하고 또 종신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은 성을 위하여 그리고 궁중을 위하여 형제나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먼 곳에 갔다가 지금 온 사람이지만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소한 문제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모순도 있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형제와 친구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빌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복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미치다시피 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 뭐 여행을 다닐라 하고 무슨 감투를 쓸래 하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집이 복된 집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복된 집이 되려고 그러면 목사가 그냥 말씀에 미쳐야 되고 교인들도 미쳐야 됩니다. 같은 미친 것들끼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손잡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병이 나요. 병이 많이 났습니다. 암 환자들도 병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 태가 열려가지고요, 아기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과 돈을 가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정상은 말 나눌 사람이 없어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미끄러운 곳이고 또 새로운 목표도 없습니다.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행한 직업이 뭐냐?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다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제일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상에 오르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굴러떨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온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향기가 변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10년, 20년, 30년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환난과 사탄의 바람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